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증거하실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이 있었고 시대에 맞는 은혜가 있었고 시대에 맞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은혜의 시대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종들마다 제사함을 받았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은총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다른 이름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우리는 깊이 새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발걸음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 안 나는 죄가 있고 또 모르는 죄가 있고 또 해결을 못하여서 그 죄가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쌓인 죄들이 있는데 그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뜻이 있어 말세의 종으로 부르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첫째, 죄의 문제를 변론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죄의 문제를 변론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죄의 문제를 너는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양털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변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축복이 또 1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 또 즐겨 순종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의 이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론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채 양털같이 해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맞아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해결받는 것은 고사하고 구원의 문제까지 심각한 치명적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혹은 잊어버린 죄, 그 누적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환난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일에 예배하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결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영접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흘릴 만큼 흘리신 눈물, 흘릴 만큼 흘리신 피, 받으실 만큼 받으신 고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은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면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간성 제약성, 또 머리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많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모든 인간성 제약성을 죽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환난 시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본문 말씀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이고 주의 재림을 외치는 종이며 말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별빛 같은 종, 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종,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피까지 청결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결받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이 되고 약속이 있는 종이 되고 특별한 소유된 종이 되고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역사,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종, 그 종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입술을 성결시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입술을 성결시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하조로 다녀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몸에서 가장 부정한 곳, 가장 범죄하기 쉬운 곳이 입술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에 보면 입술이 부정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탄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에 지져서 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악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입술을 대주셔서 부정한 입술이 성결하게 되고 그 입술에 말씀이 있고 그 입술에 지혜가 있고 그 입술에 명철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진리의 입술이 우리 모두 되어야 되겠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만일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죄가가 떠나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그 죄를 제하여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사야가 말씀하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붓는데 하수같이 부어주셔서 그 기운에 그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역사가 시온의 성회에서 일어나는데 요엘서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과 같이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운, 그 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가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그 축복을 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그 역사는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건 역사,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그 종을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은총,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데 늘 듣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제 마음에서 그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또한 무뎌지기 시작했고 감각이 어느 날부터 없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됐는데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쉽게 한번 무너진 영적 그 에너지가, 영적 기운이, 영적 감각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보다 더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사망으로 갈 자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이 땅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우리 모두 기다리고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며 지금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 혹은 어려움 혹은 난제 혹은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축복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죄와 허물을 도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죄와 허물을 도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같이 자욱한 그 죄와 구름같이 빽빽한 그 허물을 도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말이란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죠? 지워지게 하신다. 사라지게 하신다. 없어지게 하신다.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지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또 구름은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그것과 같이 안개같이 자욱한 우리의 죄가 해가 뜨면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많은 그 허물이 바람이 불면 사라짐같이 햇빛 같은 말씀으로 그 죄가 사라지고 신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델릴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이 산에서 먹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데 성령의 바람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부활의 기운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자들이고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고 말씀 따라 믿는 자들이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 죄의 도말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일을 행해 주시고 말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하고 시험에 들 자리에서는 시험 들지 않는 마지막 말세의 정통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많은 아픔이 있었으나 하나님 한란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델릴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은혜에서 더 나아가 죄와 상관없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와 뿔라의 사랑 이룰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물질 감사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며 땅의 것을 구하여도 하늘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의 것을 구하여도 영의 것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더불어 영원한 복음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종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 수고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그 눈물 위에 기도하는 종들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